시편 34편 1절에 11절 말씀이 오늘 이 불쌍한 사람이 부르짖음에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이 부르짖음에. 우리 성경에는 이 가엾은 자가 부르짖음에 뭐 같은 말이지 뭐 가엾이나 불쌍하나 이 poor man이죠. 이 poor man인데 뭐 불쌍한도 되고 가난한 사람도 되고 은희 뜻은 많아요. 그렇죠? 그중은 이제 가장 이제 가까운 단어를 고르는 거죠. 자, 일단 10편 34편 6절 같이 읽습니다. 이 가엾은 자가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도다. This poor man cried. This poor man. 다시 자기 자신을 일컫는 말이죠. This poor man. 이 불쌍한 사람이. This poor man 하면 poor man은 보통 이제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인데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 예. 이 불쌍한 사람이 부르짖음에. 이 가엾은 자가 부르짖음에. 오늘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감정. 그 하나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게 목자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시편 34편을 공부합니다. 시편 34편은 표제가 좀 길죠. 이 표제를 딱 보면 이 시의 배경과 작자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하 21장부터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이 정치적인 망명을 했습니다. 망명이 요즘 정치적 망명, 도피를 결정했는데 사울 왕이 계속해서 그를 죽이려 했기 때문에 이 유다 땅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 21장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으므로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러분,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는데 이 가드 왕 아기스가 가드가 블레셋이거든요. 블레셋의 한 도시가 가드야.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땅의 이방 왕에게로 갔습니다. 좀 심각한 거죠. 지금으로 치면 뭐냐면 한국에서 한국 비유가 너무 지날지 몰라도 그 이재명이가 북한으로 간 거예요. 이재명 다윗은 아니지만 하필이면 가도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 간 게 아니라 블레셋으로 갔다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남북한 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관계는 역사적으로는 모든 게. 근데 가장 가서는 안 될 곳이었냐면 이왕 갈 거면 뭐 좀 다른 데로 많잖아요. 뭐 모압으로 가든지 암몬으로 가든지 뭐 요르단을 건너서 저쪽으로 튀든지 뭐 북쪽으로 가든지 하는데 그 하필이면 그 이스라엘 하긴 유다에서 제일 가까운 것이 물론 블레셋이니까 블레셋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럼 이곳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그쪽 정보부에다 불러도 니 왜 왔냐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를 본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았어요.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 말이 중요한 말이.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다윗은 지금 도망자로 왔는데 왕이 아니지. 그 땅의 왕은 사울이라고요. 근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뭐라는 거예요? 실제적 왕은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차기 왕이다 이거야. 응?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그들이 춤추며 그에 관해 서로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때 이 다윗이 누굴 죽였어요?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블레셋의 챔피언인 골리앗을 죽였다고. 근데 그리로 간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윗이 뭐예요? 원수죠. 응? 아기스의 신하들은 사울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랬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유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얻었고 차기 왕이 될 인물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놈은 분명히 다음 왕이 될 사람입니다. 사실은 왕이나 다름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왕 사울은 사실은 이제 곧 끝난다 이래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말 듣고 기뻤어요? 아니면은 무서웠겠어요? 무섭죠. 그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일로 백성들 사이에 높은 인기와 신망을 얻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이들의 말을 듣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뭐 했겠어요? 미치광이 행세를 했습니다.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벽에 똥칠한다 그런 말 하죠. 그래서 다윗이 진짜 이때 다윗이 굴욕이었어요. 사무엘상 21장 13절에 그들 앞에서 자기 행동을 바꾸고 그들의 손 안에서 미친 체하며 바깥문의 문짝들에 휘갈겨 쓰고 침을 수염에 흘리며.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그를 쫓아냈습니다. 다윗은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가서 망명을 요청했고 한동안 모압 땅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대언자 갓이 다윗에게 이제 모압 땅 가면 이제 뭐 또 그래도 모압은 좀 낫죠. 그 모압 들어갔는데 대언자 갓이 다윗에게
그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모압 땅으로 가기는 왜 모압 땅으로 가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본래 있어야 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사울 왕은 다윗이 유다로 들어오자마자 그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 대언자 같이 가라고 해서 갔더니 오는 게 군대였어. 사울 왕의 군대였단 말이죠. 그 사울 왕과 다윗의 갈등은 이스라엘의 분열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계속 피함으로써 내전 내란 상황으로 가지 않았지만 당시 외적들이 있는 상황에서를 감안하면 이스라엘의 안보에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이 완전히 사울 왕이 되고 다윗이 총대장이 되어서 싸우면 이기죠. 근데 지금 나라가 지금 이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왕국이 서지를 못하지 이러면. 그 이스라엘 국방, 이스라엘의 안보에는 아주 치명적이었다고. 사울왕을 외적과 싸우는 것보다 다윗을 죽여서 왕실을 지키는 것, 자기 왕권을 지키는 것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정치인들에게는 자기 권력을 지키는 것이 적을 맞아 싸우는 것보다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에도 이런 일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외적과 싸워야 되는데 외적과 싸우지 못하고 또 하도 급해서 손을 맞잡고 외적과 싸우다 나중에 결국은 한쪽이 무너지고 여러분 장개석이하고 마오쩌둥 모택동이 생각하면 국공합작이라 그래서 일본 싸우다가 사실 자기들하고 싸우다가 그래 된 거죠. 그 사울을 피해서 다니던 다윗은 더 이상 사울이 자기를 찾을 수 없도록 블레셋 사람들 땅으로 다시 도망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 다윗이 자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제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멸망하리니 이건 이제 다윗이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도 사울이 집요하니까 내가 언젠간 사울의 손에 멸망하리니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빨리 도피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내게 없도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지경에서 나를 더 찾다가 나로 인해 절망하리니 내가 이와 같이 그의 손에서 도피하리라. 가장 안전한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다? 북한이다 이 말이에요. 남한 사람들 중에 월북한 사람도 있거든요. 북한 사람들 반대로 남한으로 월남한 사람도 있고 그 시기였던 거죠. 옛날 황장엽 씨가 남한으로 온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가 이와 같이 그의 손에서 도피하리라. 다윗의 이 결정은 남한 사람이 정권에 박힐 피해서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로 도망한 것이 아니라 이후 북한으로 도망해버린 꼴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원수지간의 나라였습니다. 다윗은 놀랍게도 블레셋으로 도피함으로써 사울왕이 다시는 자기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사병을 600명을 데리고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사무엘상 21장 2절에 다윗이 일어나서 자기와 함께 있던 600명과 함께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 했고 사무엘상 21장 10절에도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라고 나오죠. 가드왕 아기스,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라는 말 때문에 주목하십시오. 근데 지금 시편 34편의 표제를 보면 아기스라고 안 되고 뭐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행동을 바뀔 때 아비멜렉이 그를 쫓아 내무로 그가 떠나면서 이제 아비멜렉 이렇게 돼 있죠. 아비멜렉. 그 아기스가 아니라 아비멜렉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게 뭔 말이냐 이제 또 성경에서 문제 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아비멜렉은 파라오, 시저, 짜르 이런 칸 같이 왕을 칭하는 이름이지 왕을 칭하는 왕의 호칭이지 그 왕의 이름이 아닙니다. 아기스는 이름이고 아비멜렉은 블레셋에서 부른 왕의 호칭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아비멜렉을 사람 이름으로 장명도 했는데 사사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 아비멜렉이었죠. 아비아달의 아들들 중 제사장 이름 중에 한 명이 아비멜렉이었고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해서 그를 자기의 경호대장으로 삼고자 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사울과 다윗이 원수고 유다를 칠 때 다윗을 잘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아기스의 신하들의 반대로 그 블레셋의 반대로 다시 다윗은 쫓겨났습니다. 시편 34편은 지금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기록된 시입니다. 자, 본문 봅니다. 1절입니다. 내가 언제나 주를 찬미하리라. 그분을 찬양함이 내 입에 있으리라. 우리 성경에 내가 언제 주를 찬송하리는데 이건 아니죠. 블레스는 찬송은 아니지. 찬양, 찬미. 근데 이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은 그 자체가 뜻이 나와요. I will bless the Lord 이 나오죠. I will bless 다 하고 나서 bless 다 underline. His praise shall continue to be in my mouth. bless가 뭐냐면 praise예요. 내가 언제나 주를 찬미하리라. 그분을 찬양이 항상 내 입에 있으리라. 그 찬미가 뭐라고요? 뒤에 찬양이라고요. 언제나 주를 찬양한 사람을 성경에서 뽑으라면 구약에서는 욥이고 신약에서는 바울입니다. 욥은 언제나 주를 찬미했습니다.
고난 중에 처했을 때도 그는 입술로 범죄치 않고 주께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감옥에 갇히고 몽둥이에 맞고 채찍에 맞고 돌에 맞으면서도 주를 찬미했습니다. 다윗은 내가 언제나 주를 찬미하리라 했는데 찬미라, 이 찬미하다 할 때 bless 이게 뭐냐면 아름답고 훌륭한 것을 기리어 칭송하는 것. 아름답고 훌륭한 것을 기려 칭송하는 것인데 주의 위대하심, 주의 신격, 주의 권능, 주의 긍휼을, 주의 어떤 성품을 또 주께서에게 베푸신 은혜 그런 것들을 드러내 높이는 것이 뭐냐면 찬미 이렇게 말합니다. 찬미 그러죠. 찬양도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그 국어사전 찾으면 찬미와 찬양이 똑같이 정의가 똑같아요. 블레스를 찬미하다 번역한 것은 뒤에 프레이즈를 찬양으로 번역하기 때문입니다. 프레이즈가 찬양인데 블레스를 또 찬양하면 단어가 다른데 그 뜻은 같고 단어는 다르게 해야 되니까 앞에를 찬미라고 번역하고 뒤를 찬양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흠정이는 앞은 찬송, 뒤를 찬양했는데 찬송은 아니죠. 찬송은 노래로 하는 거고요. 그건 뜻이 전혀 다르고 찬송이 아니고 내가 언제나 주를 찬미하리다 이렇게 praise 이래 됩니다. 예. 이 둘은 같은 뜻의 다른 단어입니다. 시편은 한 구절 속에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의미를 서로 보충해주고 분명하게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앞에 나오는 bless가 뒤에 나오는 praise와 정확히 상응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내가 언제나 주를 찬미하리라. 그분을 찬양이 항상 내 입에 있으리라. 내가 언제나 주를 찬미하리라 함으로써 찬미이고 뒤에 그분을 찬양함이 하니까 찬미하리라 하니까 그분을 찬양하니까 찬미와 찬양의 관계가 같죠. 우리말 사전을 찾으면 정확히 같은 뜻으로 나옵니다. 그분을 찬양함이 항상 내 입에 있으리라. 찬양은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찬양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노래로 주를 찬양할 수 있고 감사의 기도로 주를 찬양할 수 있고 의의 열매들로 주를 찬양할 수 있고 자원하여 희생물 드림으로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뭐 집안에 좋은 일이 있거나 자신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감사 헌물을 드리는 관습이 있습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던 사람들은 이 감사 헌금 이런 거 드리는 관습이 있어요. 저는 초신자 때 장로교에서 이걸 배웠는데 사실 뭐 잊고 지냈죠. 저는 이건 잊고 지냈는데 저는 이걸 뭐 칭찬하거나 비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찬양함과 감사는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 있을 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겁니다. 집안에 좋은 일, 내게 기쁜 일이 있을 때 감사 헌금하고 뭐 감사 헌물 드린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에도 내가 하는 게 감사해야겠다. 이래 마음 먹으면 감사한 거예요. 내한테 좋은 일 있고 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말씀대로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면 언제나 항상 모든 일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고 영적 희생물 드리는 왕가의 제사장, 영적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유예요. 2절. 내 혼이 주를 자랑하리니 겸손한 자들이 그것을 듣고 즐거워하리라. 주를 찬미하고 주를 찬양하고 다음은 내 혼이 주를 뭐한다? 자랑하리니. 1절에는 찬미하리라 찬양하리라. 2절은 자랑하리니. 겸손한 자들이 그것을 듣고 즐거워하리라. 주를 찬미하고 주를 찬양하고 다음은 내 혼이 주를 자랑하리니. 주를 자랑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다? 선전부장이다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선전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홍보 사절단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사라는 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게 우리가 한마디로 선전대야.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예전에 50이 끝나고 이제 60도 끝나고 그 다음에 역사바로 세우기로 해서 전두환 씨를 막 잡아들려고 했는데 전두환 씨는 안 잡혀들어가고 계속 잡혀들어간 사람이 장세동 씨였어요. 그 사람이 신복이었어. 계속 장세동 씨만 잡아들려고 그 감옥 여러 번 갔습니다. 근데 장세동 씨가 검찰에 몰려오면 쫄아가지고 막 자기 그 전두환의 비리도 좀 까발리고 욕도 좀 하고 검사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계속 검사들 앞에서 얼마나 그 전두환이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를 해가지고 검사들이 질렸다는 거야. 알고 보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다고. 검사를 잡을 때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 주군을 자랑하더란 거야. 이거 봉건치대도 아니고. 자기도 검사들이 수많은 범죄자들 다뤄봤고, 뭐, 고위공직자도 잡아들려봤고, 뭐 하여튼 하면 다 쫄아가지고, 막 비리 보고, 아는 거 모르는 거 다 떠벌리고 그러는데, 이 사람 진짜 군인이더라, 이거요. 진짜 군인인 정도가 아니라, 막 오히려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어떤 분한테. 자기는 그런 사람은 처음 봤다, 그런 걸 들었어요.
뭐 제가 장세 동생은 저는 없는데 그 사람 되게 독실한 크리스천인데. 장세 동생 되게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실제로. 전도하신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근데 엄청 독실한 크리스천인데 그렇게 곁에 있어 보면 그런 좋은 사람이 없다고. 근데 이 크리스천들이 고난에 처할 때 장세동심만은 해야죠. 자기 주인, 자기 주님을 자랑해야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한테 잘해줄 때 자랑하죠. 그런 사람 없다 그러고, 뭐, 평소 욕하다가도 자기한테 잘해주고, 이권이 걸려있고, 뭔가 연결되어 있으면 막 자랑하고 칭찬하고 그러죠. 근데 세본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주를 자랑하고, 주를 기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 성도들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주를 높이고 주를 지인하고 주를 자랑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며 우쭐대지 않으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자기를 자랑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자랑하고 뽐내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주를 자랑하고 자기를 낮춥니다. 겸손한 자들이 그것을 듣고 즐거워하리라 했는데 겸손한 자들은 주를 찬미하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자랑하는 걸 들을 때 기뻐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주를 자랑하고 찬미하고 주님을 높이는 걸 들을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 그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 계속 저런 소리 하냐? 아름다운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또 같은 소리. 이 질린다. 그런 건 겸손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자들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은 뭘 듣고 기쁨을 누립니까? 뭘 듣고 기쁘고 즐겁습니까? 다윗이 지금 시편 119편 24절에 주의 증언들은 또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좋은 자니이다. 시편 119편 77절에도 주의 친절한 긍휼이 내게 임하게 하사 내가 살게 하소 주의 법은 나의 기쁨이니다. 주의 법은 나의 기쁨이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기쁨입니다. 주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그것은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왕국은 성령님한테 의와 희락, 의와 합평과 기쁨입니다. 성도들이 주를 자랑할 때 겸손한 자들은 그것을 듣고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은 웃기는 말을 하거나 웃기는 일을 통해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자랑할 때,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할 때 그것을 듣고 은혜를 받는 이들은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3절 오 나와 함께 주를 크게 높이라. 또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이 앞에 크게 높이라 이게 매그니파이예요. 매그니파이가 뭔지 아죠? 우리가 확대경 할 때 그 돋보기가 뭐죠? 매그니파잉 글래스죠. 안경도 돋보기 할 때 이게 매그니파잉 글래스예요. 오 나와 함께 주를 크게 높이라. 주님을 말하고 매그니파이 하란 말이죠. 또 우리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다윗은 성도들에게 나와 함께 주를 크게 높이라 이랬는데 다윗은 주를 크게 할 때 함께 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주의 이름을 부른 성도들이 함께 주를 크게 하고 함께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성도들의 모임, 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집회 목적입니다. 집회에서 함께 모여 주를 크게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경배입니다. 예배 경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냥 설교 듣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예배가 뭔데 하면 설교 듣는 시간으로 생각해요. 물론 집회의 핵심이 말씀 선포예요. 집회의 핵심이 기도나 자백이나 찬송을 부르는 것, 그 서로 교제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집회의 핵심은 그런 모든 것보다는 핵심은 당연히 말씀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죠. 동시에 우리가 들은 말씀, 믿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를 크게 높이는 것이 경배의 핵심입니다. 이 3절은 한국의 크리스천들에게는 그렇게 애용되는 유명한 구절이 아닌데 이게 우리나라 성도들에게는 20편, 34편 3절이 그렇게 애용되는 구절은 아닌데 이 영어권 크리스천들, 영어권에서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왜 유명한 구절인지 아세요? 예, 이게 프로포즈형 성경 구절이라 그래요. 형제가 자매 형제한테 프로포즈 할 때, 나와 함께 주를 크게 높이라. 또 우리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결혼하자. 그런 뜻이에요. 연애라거나 정을 떼고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더라. 나와 함께 주를 크게 높이라. 또 우리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이 말은 부부란 동반자가 되어서 평생을 함께 할 일입니다. 4절. 내가 주를 찾으며 그분께서 나를 들으셨으며 또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구출하셨나이다. 내가 주를 찾으며 성경은 우리에게 주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역대기상 22장 19절에 이제 너희 마음과 혼을 고정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그렇죠? 구하는 자는 없습니다. 딱 우리는 주를 찾으라. 너희는 주를 찾으라.
주를 찾으면 주를 만납니다. 주를 찾으면 주께서 뭐한다? 그분께서 나를 들으셨으며 내 말을 들으십니다. 그 나를 들으신다 이 말은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신음을 들으시고 내 고통을 들으시고 다 하여튼 나에 관한 모든 걸 들으신다. 내 말을 들으신다. 주님께 들으신다. 그러니까 구하는 자마다 얻고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라는 말씀은 기도응답에 관한 약속입니다. 우리 주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주를 부르라. 주를 부르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을 부르라. 나를 부르라는 말씀은 다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주를 구하고 주를 찾고 주를 부르면 그분께서 나를 뭐 하신다? 들으신다. 다음에 뭔다? 응답하신다. 주께서는 나의 모든 걸 들으십니다. 나의 음성, 나의 울음, 나의 신음소리, 나의 부르짖음, 나의 탄식, 나의 고통, 나의 필요. 주께서 나를 들으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듣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죠. 또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구출하셨나이다. 다윗은 사울왕의 살해 위험에 두려움을 느끼고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는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에 대해 말하자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짓을 했습니다. 그는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에 대해 말하자 더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는 다시 사울왕을 피해서 블레셋에 거했는데 무려 1년 4개월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블레셋에 있으면서 유다를 친 것처럼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유다를 친 게 아닌데 유다를 친 것처럼 아기스에 거짓말하니까 아기스가 야 이제 이 사람이 다윗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사울왕의 군대를 쳤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망의 두려움이 있고 질병의 두려움이 있고 재난의 두려움이 있고 실패의 두려움이 있고 장래의 두려움이 있고 어떤 이는 과거에 있었던 자신의 일들이 언젠가 드러날까봐 숨겨놓은 것들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합니다. 지금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지금 잘 사는 사람들, 이제 아무 걱정 없는 사람들도 보면 자신이 누리는 이 행복이 언제 깨어질까 하는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주를 찾으십시오. 주를 찾으십시오. 주께서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구출하셨나이다 하지. 주께서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뭐 하신다? 구출하신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주를 찾음에 그분께서 나를 들으셨으며 내가 주를 찾으면 주께서는 나를 구출하신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입니다. 주님은 평강과 기쁨과 자유와 안식을 주심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구출하셨습니다. 1절부터 4절에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을 정리하면 첫째 주를 찬미하라. 둘째 주를 찬양하라. 셋째 주를 자랑하라. 넷째 주를 크게 높이라. 다섯째 주를 찾으라. 이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 찬미하라, 찬양하라 같은 뜻이라 하시면 건 4가지죠. 주를 찬미하라, 찬양하라, 자랑하라, 크게 높이라, magnify. 다음 주를 찾으라. 이렇게. 이것이 뭐냐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거예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다. 여기는 은혜와 복이 주어집니다. 5절입니다. 예. 그들이 그분을 바라보자 빛을 받았도다. 또 그들의 얼굴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도다. 또 그들이 그분을 바라보자 빛을 받았도다 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데 그들이 그분을 바라보자 빛을 받았도다. 그들의 얼굴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도다. 성도들이 주를 바라보면 그분의 얼굴로부터 빛을 받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는데 주께서는 그럼 주님이 누구에게 빛을 주는가 보면 알죠. 주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빛을 주십니다.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빛을 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 그분을 바라보자 할 때 바라보는 게 뭐죠? 주님을 신뢰하자. 그분을 믿자 이 말이에요. 믿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빛은 햇빛이나 달빛이나 별빛과 같은 전기 불빛 같은 이런 불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이고 사람들의 빛이고 구원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들어옵니다. 빛을 받았도다 할 때 빛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데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준다. 이 빛이 뭐죠? 말씀의 빛이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빛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주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시는데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러니까 믿음의 창시자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께서는 그에게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주십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니라. 이 빛이 그냥 복음의 빛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의 빛이고 이게 성령의 조명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자 빛을 받았다. 이 말씀대로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신뢰할 때, 그 주 예수님을 믿을 때, 주 예수님께 내가 주 예수님을 내가 악망할 때 말이에요. Looking unto the Lord Jesus Christ. 주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장시자 완능자 주 예수를 바라보자 말이에요. 주 예수를 바라볼 때 그는 뭐다? 이 말씀의 빛을, 복음의 빛을,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받습니다. 마음속에. 그 빛이 임해요. 그건 빛을 받아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시 5절. 또 그들의 얼굴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도다.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않고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와 복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올바로 나누어 또 공부해야 됩니다. 6절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이 부르짖음에 또 주께서 그를 들으셨으며 또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도다. 인생의 늦은 나이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 구절의 말씀에 깊이 공감할 겁니다. 이 불쌍한 사람이 부르짖음에 삶에서 어렵고 힘든 고난의 세월을 보낸 사람들, 인생의 풍파와 세파를 다 겪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뒤늦게 40이나 50 아니면 60에 예수를 믿게 될 때 누구나 자신을 참 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부족함이 없이 산 사람들은 이 행복한 사람이, 이 운 좋은 사람이, 이 복된 사람이라고 할지 몰라도 가난과 고통과 무지와 무능과 여러 가지 고통의 날들을 겪은 이들, 그리고 많은 손해와 피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내게 닥친 이 모든 일들은, 이 환경들은 뭘까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을 겪어본 사람들은 이 불쌍한 사람이란 말이 참 내 인생도 내가 봐도 불쌍하다. 알고 보면 저도 불쌍한 놈이에요. 뭐 그 말이 한국 사람들과 술 취해봐요. 다 튀어나옵니다. 술 취한 사람들 나오는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나도 진짜 알고 보면 나도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막 눈물만 흘려요. 뭐 내 앞에서 불쌍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대체. 자기도 불쌍한 사람이라 이거요. 다윗은 자신을 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지. 이스라엘의 영웅에서 하루아침에 역적이 돼가지고 말이죠. 왕의 정적이 돼가지고 도망 다니고 지금 남의 나라에서 미친 짓 했다가 막 지금 별짓 다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 자신을 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주 앞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미친 짓도 했죠. 또, 그래도 이스라엘의 나쁜 짓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적을 치고 나서는 무조건 다윗은 살인멸구라고 사람을 죽이고는 입을 막는다잖아요. 다 죽였어요. 왜? 아기스한테 만약에 정보가 새어날까봐. 그러면 거짓 보고를 하고. 다윗도 자기 삶이 삶이 아닌 거지. 그래서 1년 4개월 살면서 삶이 아닌 거죠. 그리고 왕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경호대장까지 될 만큼 왕이 경호대장을 삼으려고 했다면 어느 정도 신임을 받았는지 알겠죠. 그 말은 다윗이 어느 정도 충성을 했다는 거, 충성심을 보였느냐, 아기스한테 어느 정도 충성심을 보였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거짓이든 말든 간에 이게 다윗의 삶이 곧바르고 의로운 다윗의 삶이 이게 진짜 말이 곧바르고 의로운이지 이중적인 삶이 자기가 미친 이중적인 삶이죠. 그 이중적인 삶의 극한을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불쌍한 사람이 부르짖으면 거. 진짜 주 앞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 자신의 인생을 본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주 앞에서 티끌과 재 같은 내가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티끌과 재 같은 내가, 자신이 뭐라고? 티끌과 재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말이죠. 욥은 자신을 지식 없이 이치를 가린 자요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한다고 했습니다. 욥기 42장 6절에 그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이게 어브홀, 이게 혐오하고 증오하고 이 말이에요.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니라. 그렇게 친구들 앞에서는 할 말이 많았고 의로웠던 욥인데 하나님을 만나서 딱 욥기 38장부터 주님 앞에서 주님 면전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그냥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한다. 자아가 붕괴된 거예요. 이 한마디로 자아가 붕괴된 거라고. 내가 의롭고 선한 줄 알았던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대언자 이사야는 주의 영광을 본 후에 자신을 끌어서 난 입술이 부정한 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이랬습니다. 베드로는 주 예수를 만난 후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참한 사람이요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주께서는 사람들 보실 때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뭐 주님 그렇게 여기셨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뭐다? 불쌍한 사람이란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불쌍히 여기세요. 저도 가끔 어떤 사람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그렇죠. 사람도 그런 말 하죠. 뭐 연예인하고 뭐더라 누구하고는 뭐 불쌍 연예인하고 누구하고 뭐 걱정하는 거는 걔들 빚이 뭐 몇 억이에요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안 됐네 그런 걱정 안 하면 빚이 100억이라는 사람이 뭐 2년 만에 다 갚았다 그러고 뭐 다음 집 샀다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누구 보니까 뭐 빚이 뭐 몇 억이다 그러는데 몇 억 정도가 아니더만 100억이 넘더만 그 100억을 다 갚았다잖아 어쨌든. 그러니까 뭐 누구하고 누구는 뭐 걱정할 게 아니라 그러대 한국 사람들이. 연예인은 걱정할 게 아니다. 누구는 걱정할 게 아니다. 근데 지금 뭐 집불도 뭐 하루살이 하는 사람들이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손흥민을 걱정하고 해보세요. 걔 일주일 주급이 내 몇 년 연봉보다 많아요. 일주일 주급이. 근데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주님께서 뭐라고요? 걔들은 걔들은 걱정할 게 아니야. 걔들은 걱정할 필요 없는 사람이야. 주님 눈에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주님 눈에, 윤석열이는 걱정할 사람이 아니야. 바이든은 걱정할 사람이 아니야. 이재용은 걱정할 사람이 아니야. 그런 생각, 주님 눈에 그렇게 했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었죠. 주께서 이 이스라엘의 무리들을 보실 때, 저 중에 몇몇은 걱정할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런 건 없었어요. 주께서 무리들을 보실 때, 사람들을 보실 때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말씀처럼 주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긍휼이란 뭘 쓰기에는 긍휼이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측은지심은 끝이 없습니다. 측은지심이 뭔지 알죠?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불쌍히나 가엾게는 거의 같은 말이죠. 사전 그런 뜻으로 나와요. 측은지심이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다는 이 하나예요. 우린 모두 주 앞에서 한 마리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 앞에서 재와 티끌 같은 존재요 바람이 날리는 개와 같은 존재며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불쌍한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내가 저 사람 불쌍할 입장인가 싶어도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강도 맞아 죽어가는 사람처럼 혼에 깊은 상처를 지닌 사람들, 마음에 깊은 상처를 지닌 사람들이 있고 또 이런저런 말 못할 사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어느 날 갑자기 그 유명한 사람이 자살했다 그러잖아요. 응? 어느 유명한 사람이 자살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어머나 그 사람 왜 자살했을까 싶고 그렇죠. 응? 몸에 질병을 앓는 사람들도 많고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길을 잃은 채 방황하는 사람도 있고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부르짖으면 주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가 부르짖을 때 주께서 들으셨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저도 돌이켜서 이제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 내가 불신자 시절 때 내가 고3 때 구원받았으니까 86년에 구원받았네. 근데 그 전에도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많이 찾았어요. 보면 돌이켜 보면 나도 모르게 워낙 고난과 위험이 많았기 때문에 저절로 정말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참 많이 찾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6절에 또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도다. 난 아이고 조상님하고 찾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아이고 조상님 이런 적은 제사는 뭐 지내죠. 명절 때 제사 지내고 제사날 제사 지내지만 제사 지낸다고 난 한 번도 나 조상 찾아본 적 없어요. 위험에 처할 때 조상님하고 나와요. 아이고 할아버지 그래요. 아이고 증조 할아버지 아이고 고조 할아버지 나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또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도다. 이것은 고난에 처했다가 주를 불러본 성도들의 공통적인 체험입니다. 저는 복음을 듣지 못했던 어린 시절에도 어려울 때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보통 울 때 엄마 하고 찾거든요. 엄마를 찾아요. 왜? 엄마가 나를 돕는 자고 엄마가 나를 구원한 자니까 어린애들 보통 엄마를 찾아요. 그런데 더 위험한 일, 더 급한 일이 생기면 그 애가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하나님이란 말이 나옵니다. 입에서 하나님이 나와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고. 아이고 하나님 하고. 근데 요즘 내가 애들 관찰 잘 못해서 그런지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시골 자랄 때면 우리 동네 애들은 아무도 예수 안 믿었거든요. 아무도 교회 안 갔고.
근데 우리 입에서는 어려움 터지면 하나님의 말 저절로 막 나왔어요. 응? 하나님을.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나 저희 학교에도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찾냐 우리 그랬거든요. 우리 농담하면서 그런 말하면 하나님 왜 찾냐, 하나님 맙소사, 아이고 하나님, 이런 말이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불신자인데도, 불신자들 속에도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무엇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크리스천들만 하나님 찾는 게 아닙니다. 고난 중에 놓이면 사람들은, 불신자도 그냥 하나님 찾아, 다 하늘 부르고 찾습니다. 정말 고난 가운데 놓이면 하나님 부르고 찾아요. 크리스천이 된 후에는 저절로 주를 부르게 됩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면 아까 하늘 찾았던 건 기억 못하고 운이 좋았다, 천우신조, 하늘이 도왔다, 뭐 죽으라는 본 없는가 보다 이렇게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저도 이게 제 설교 몇 번 왔지만 저도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연못에 빠진 적도 있고 홍수에 떠내려간 적도 있고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 불렀던 거예요. 막 떠내려가면서 아이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때 내가 기 나오면서 아이고 조상님 날 살렸다 그러겠어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살았다. 살았다 싶을 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 나를 얼마나 많이 자주 구원하셨는지는 다 땅에서 셀 수가 없습니다. 저 하늘에 가서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 하신 일이었구나. 그때 난 잘 몰랐는데 하나님 하신 일이었구나. 하나님 그때 개입하셨구나.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7절입니다. 다만 모르고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주의 천사가 검을 두려워하는 자들 둘레에 진을 치시며 또 그들을 구출해내는도다. 우리 주께서 아이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바라보느니라.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이야기하면서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있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이랬단 말이죠. 하늘에 그들의 천사들이 있다 말이에요. 이 땅에는 성도를 위해 보내주신 주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그들은, 천사들은 말이에요. 영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 우리가 크리스천들이죠. 섬기라고 보내어지니까 이건 하늘이 아니죠. 보내어졌으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어졌단 말이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을 돕는 섬기는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천사들이 섬기라고 보내어진 영들. 그게 누구라고요? 예, 천사들이라고.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그걸 두려워하는 자들 둘레에 진을 친다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2절에 마하나임이라고 나오죠. 야곱이 본 군대. 열왕기 6장 17절에 엘리사가 본 불말과 불병거들이 이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파선한 배에서 주의 천사를 만났고 그를 통해 구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누워 자고 있었는데 주의 천사가 와서 그를 꺼내주었습니다. 천사들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둘레에 진을 치고 또 그들을 구출해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사를 좀 체험한 적 있으세요? 저는 많이 있는데 천사들을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이게 말고 물리적으로 우리는 멀리 떨어지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멀리 떨어지는 사람들 안전을 기도하죠. 우리는 때로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출해내십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매우 위험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상기온이 있고 지진이 있고 토네이도가 있고 홍수가 있고 쓰나미가 있고 가뭄이 있고 각종 자연재해가 있고 강도와 폭풍과 도둑과 총기 사고와 마약, 알코올 같은 다양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요즘 도둑들은 대놓고 하잖아요. 경찰권 약해져가지고 지금 미국에 도둑들이 들끓잖아요. 여기 세리토스에 쇼핑몰 유명한 몰이 있거든요. 잘 돼 있어요. 그저께 들어갔다잖아. 근데 거기 경찰도 있고 자체 경비원도 있고 할때 그렇게 사람이 다 폰으로 찍고만 있지 누가 하나 해를 받을까 하나. 그냥 쓸어 담아 갔다는데 28,000불에 그냥 쓸어 담아 갔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이 시대가 황당한 시대인지 몰라요. 완전 경찰들요? 거의 손 놓은 것 같아. 또 요즘은 코비드 같은 전염병까지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나의 안전 어디서 옵니까? 나의 안전 어디서 와요?
누가 나를 구출해 줍니까? 안전은 주에게서 납니다.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주를 두려워하십시오. 주께서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 둘레에 진을 치십니다. 또 그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주님이 나의 둘레에 진을 친다 이거예요. 제가 문을 잠그고 갔는지 안 잠그고 갔는지 모를 차 타고 가다가 문을 잠궜나 안 잠궜나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제가 안 돌아가고 그냥 기도해요. 주님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좀 지켜주십시오 하고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께 우리는 이걸 아는 거예요. 나를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정되어 있다는 거. 8절입니다.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할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할지어다. 이 맛보고 한다는 게 뭐 테이스트. 이건 경험을 말하죠. 경험 체험을 말하죠.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할지어다. 이건 제가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영적 체험에 관한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믿음은 기본적으로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 다음에 익스피리언스가 있어요. 그 크리스천들이 그냥 망상으로 믿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냥 믿을 뿐이지 뭐 그냥 그렇게 하고 믿는 것 뿐이지 그 실제 그러냐? 우리가 보면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뭐라고요? 체험은 소망을 이룬 줄 우리가 아노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다음에 체험이 experience예요. experience.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또 이런 고난을 통해서 많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체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할지어다. 이걸 알아야 된다. 주의 선하심을 맛보고 한다는 것은 듣고 알고 믿는다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체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맛본다는 것은 믿습니다, 압니다, 들었습니다, 봅니다.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체험을 말해요.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 오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보았으면 주께서 은혜로 오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보다는 말은 현실에서 체험을 말합니다. 죽음을 맛본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죽음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고난을 맛보았다가 무슨 뜻이에요? 고난을 경험했다는 거죠. 경험했다. 맛보았다는 건 경험했다. 그러니까 주의 선하심, 주의 은혜로 맛보라는 것은 체험하고 알라는 겁니다. 체험하고 알라라. 예, 그분을 신뢰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9절입니다. 오 주를 두려워하라. 너희 꿈의 성도들아. 이는 그분을 두려워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를 두려워하라는 명령은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만큼이나 강력한 명령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시작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요 거룩한 것을 아는 겁니다. 오 주를 두려워하라 너희 그분의 성도들아. 주를 두려움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많이 다루어서 이 시간에 따로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15편 13절 작은 자든 큰 자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복을 주시로다. 시편 128편 1절에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이 있나니 두려움 복이. 시편 128편 4절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으로다. 주를 두려워함 뒤에 뭐나 복을 받으로다. 복이 있도다. 뭐 이거 복을 주시로다. 주를 두려워한 거는 복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주를 두려워한 자에게 주어진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분을 두려워한 자에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도로다. 지혜도 부족하지 않고 힘도 부족하지 않고 여러분이 뭐 은혜도 부족하지 않고 성령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필요도 부족하지 않아요.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으로다. 이와 같이 복을 받는 이 복이 무슨 복이냐?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주를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은혜를 더 많이 주십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신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공급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의 유익은 너무 크고 많습니다. 10절 어린 사자들은 부족하여 또 굶주리노다. 그러나 주를 찾는 그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자들은 밀림의 제왕이니 백수의 제왕이니 이런 말을 듣지만 알고 보면 사자는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삽니다. 사자들은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아요. 사자들이 사슴과 뛰면 누가 더 잘 달릴 것 같아요? 사슴이 시속 80km 정도 달리죠. 가젤 같은 것도 시속 80km는 달려요. 사자의 최대 속도가 시속 80km예요. 근데 사자의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500m 이상을 전력 질주할 수 없다는 겁니다. 500m 짧은 거리는 아니지만 500m 이상을. 왜? 500m 이상을 전력 질주하면 몸에 열이 너무 오르기 때문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 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자가 위험에 빠져요. 그래
무조건 이 가젤이든 사슴이든 뭐 토끼든 다 마찬가지인데 사자에게 몰릴 때는 500m만 하면 벗어나요. 그럼 사자가 보통 멈추고 치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치타는 진짜 엄청 빠른데 문제는 그게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만 벗어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자들의 사냥 성공률은 저기 사슴이든 뭐 저기 사자가 온다는 걸 눈치를 채버리면 눈치를 챈 상태에서 튀어버리면 성공률이 8%가 안 되고 10%가 안 돼요. 보통 8%, 10%라고. 이제 사자가 그때 웅크리고 있는데 몰랐어. 그럴 때 성공률이 높아지겠죠. 그럼 30%까지도 올라간다는데 보통 20% 미만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자들 어쨌든 그럼 자기가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자식도 먹여야 되는데 무리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합동을 해야 돼. 그 사자들은 호랑이처럼 뭐라 그러지? 1대1, 또 꼬다이라 그러나. 1대1 사냥으로는 굶어 죽어요. 그래서 사자들은 최소한 2마리, 3마리가 합심해서 공격을 해야지 성공률이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엄청 높아요. 응? 덕분에 이런 사정으로 해서 덕분에 이 사파리에 있는 어린 사자들은 늘 먹을 것이 부족해. 늘 굶주린다 그래요. 사냥률이 너무 낮고 많이 줄였다가 이제 사냥 성공하면 그때 이제 배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겨우 사냥것을 먹으려고 하면 또 하이에나들이 덤벼들어요. 참 불쌍하지. 그 사자들은 사냥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무리 지어다니면서 함께 공격해야 그나마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자도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가난해서 못 벗어날까? 왜 이렇게 난 줄일까 싶은데 성공률이 20%가 안 된다고. 그런 사람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막 일을 하면 그나마 성공률이 많이 높아지는데 그렇게 마음 맞춰가며 함께 일할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응? 별로. 그래서 사람들이 시도하는 일은 대부분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일만 하는데 그래서 이 더러운 세상 그러는데 사자들도 그래요. 표범도 그렇고 표범이 맨날 배불리고 먹어서 막 살찔 것 같습니까? 아니 대부분 굶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공하는 게 겨우겨우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범이 항상 날씬하잖아. 근데 집에 개들 보세요. 뒤룩뒤룩, 내가 우리 동네도 산책하는 개들 보는데 내 같은 놀라요. 왜 그렇게 살이 뒤룩뒤룩 쪄가지고는 살이 쪄가지고 못 걸어보면 헥헥거려. 살이 쪄가지고 헥헥거려. 살이 쪄가지고. 야, 내가 그거 보면 좀 황당하지. 왜? 때만 되면 죽으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야생에 사는 이 짐승들이 고생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먹을 걸 주셔야지 걔들도 먹지. 항상 잘 먹는 거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이 세상에 이 야생이라고 해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자들이 살아가는 것만큼 보다도 어렵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소수에 성공한 사람들이 소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적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시도하는 일은 대부분 실패한다 그랬는데 그나마 마음을 합해서 함께 일을 하면 그나마 성공률이 높은데 또 거기서 또 서로 배신 때리고 뭐 떼먹고 한 놈 나오죠. 근데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그런 뭐 세상이 아니고 줄을 찾는 그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않냐로다. 그 어린 사자들은 뭐 야생에서 그렇게 힘이 있고 백수의 제왕이고 해도 굶주리는데 부족하여 또 굶주리는데 줄을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뭐한다? 공급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우리에 뭐가 있다? 야생에서 그냥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뭐죠? 망고와 같은 거야. 집에 있는 개, 고양이. 여러분 집에 있는 개, 고양이도 봐요. 개와 고양이가 완전히 주인입니다. 집에 사람은 집사야. 그래도 고양이 키우는 사람은 묘집사라 그러고 개 키우는 사람은 견집사라 그래요. 여러분이 개와 고양이의 섬김을 받아요. 여러분이 섬겨요. 섬깁니다. 애완용 개와 고양이는 주인이 손이 보통 가는 건 자식 키우는 거 똑같아요. 때되면 먹여줘야 되죠. 깎아줘야죠. 목욕시켜줘야죠. 또 거다가 걔들 또 소파나 갖다 털 갖다 날리면 그거 닦아줘야죠. 아이고 뭐 말도 못한다. 주사도 정신을 맞춰줘야지. 응? 전에 어떤 분이 백인 노인한테 개를 한 마리 샀대요. 그 사람 하도 열받아가지고 하는데 샀으면 끝나는데 이 파는 주인이
자기가 팔아놓고도 자꾸 와서 검사를 하는 거야. 니 잘 먹이고 있냐? 주사를 맞췄냐? 니 잘못내 신고한다 그러고 이 사람 열받아가지고 내가 걔를 사서 왜 이런 협박과 압박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아주 분노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백인 노인은 팔아놓고도 A씨한테 판 거야. 좀 못 믿었나 봐. 자기가 팔았는데 이게 학대를 받거나 예를 들어서 뭐 합당한 대우를 못 받을까봐 자꾸 차로 타고 와가지고는 감질한다는 거예요. 묻고. 그래가지고 나는 걔를 섬기려고 산 거 아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트러블이 있었다 뭐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다시 팔아버려야겠다. 스트레스 받아 못 살겠다 뭐 그런 거지.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기본적으로 그럼 뭐면 야생의 짐승과 달리 사자와 달리 뭐라고요? 예, 주님의 초장에 있는 뭐다? 양떼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초장에 있는 양떼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않다. 왜? 목자가 있다 이거. 공급자가 있다는 거죠. 응?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한 줄 아십니다. 주께서 광야 이스라엘을 40년 동안이나 징계를 하시면서도 뭐 했어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면서도 먹을 건 다 주셨어요. 밤에 추울 때는 불기둥 세워서 낮에 더울 때는 구름 기둥을 해서 시원하게 하시고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온방 난방 다 해주시고 말이죠. 느헤미야 9장 21절에 참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부양하시되 그들에게 아무도 부족하지 않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냐고 발이 부르트지 않냐였사오며 건강 문제 다 해결해 줬고 그들을 먹여주셨고 부족하지 않게 하셨다 이거야. 주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주님의 양떼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34편에는 부족함이 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9절에는 뭐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절에 뭐죠? 주를 찾는 자들이죠. 9절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10절은 주를 찾는 자들. 그러니까 내가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찾으면 뭐가 없다?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다 이거예요. 응? 부족함이 없다고요. 주께서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백성이 된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께 구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그러나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선을 행하고 베풀어 보십시오. 그는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에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하며 또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뭐래요? 선을 행하고 베푸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밖에 있는 자들 향해서는 정직하게 걷고 너희에게는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게 한다. 부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를 행하고 뿌린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것을 행하는 선을 행하고 뿌린 자들에게 구제하고 나눠주는 자들에게 씨도 주시고 뿌릴 씨앗도 주시고 뿌린 씨앗에 대해서는 열매를 풍성하게 하시고 빵도 풍성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이 거지로 구걸하며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베풀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건 딱 두 가지다 이거예요. 너희 그분의 성도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를 찾는 자 그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이 부르짖으면 뭐가 되는 거죠? 주께서 구출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이 불쌍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이제 왕이 되어서 살면서 지은 시편이 3편에 뭡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뭐 이게 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이 불쌍한 사람이 주께 부르짖으며 우린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그를 구출하십니다. 내가 주를 찾으면 주를 부르면 당연히 주님께서 그를 구출하시고 또 주님께서 당연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기도합시다. 의심하지 말고 두려움 없이 주께 나와서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오늘 선포된 모든 말씀들 성도들이 잘 듣고 마음에 잘 받아서 간직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저희가 알고 주님을 높이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찬미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를 찾고 주를 부르는 성도를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이 말씀들을 저희 안에서 저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이 불쌍한 사람이 한 대로 저희는 티끌과 저와 같은 사람이고 가련한 사람들이고
파선한 배와 같고 비천한 사람들이고 아버지 하나님 연기와 같이 수증기 같이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저희 의인은 누더기 같고 참 저희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저희는 죄인들임을 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로 또 주님께 말씀으로 저희를 정결케 하주심을 믿습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또 아버지는 저희 마음과 양심, 생각을 모두 다 깨끗하게 해주셔서 참 저희가 함께 모여 주를 부르고 주를 더 높일 수 있게 하옵시고 주를 경배할 때 주께서 크고 강하게 또 아버지는 좋은 것, 더 좋은 것들을 저에게 풍성하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이곳에서 말씀 듣는 모든 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혼들에게 참 하늘에 속한 모든 복들로 또 예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 합니다. 아멘.